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더욱 사랑합니다. 이 전도가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그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미디안의 본진을 깨고 이 기브온이 나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부드러운 말로 에브라임 지파와의 그 갈등을 피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15,000명을 쫓아가는 길에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떡을 좀 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린 못 준다. 왜요? 너희가 언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떡을 안 주죠. 그러자 이 기드온이 이제 내가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난 뒤에 너에게 돌아와서 너희를 해치리라고 아주 독하게 말을 하죠. 자, 그 이후에 기드온은 계속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갑니다. 10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갈골은 미디안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그 본거지까지 지금 본진까지 찾아간 거예요. 이미 12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난 전쟁이었죠. 그리고 15,000명가량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따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습작전을 펼치는 거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드온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참 말을 부드럽게 했지만 그 말 속에 이상한 것이 끼어들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였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해 주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수많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가 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글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한 일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리고 은혜 입은 것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적신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기드온한테 졌다고 말하는 걸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장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큰 전쟁을 이기고도 경배하는 내용이 없고 계속 치는 얘기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한 일을 보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면 교만하게 됩니다. 선줄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난 이만 하면 됐지. 그리고 스스로 어떤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니까. 내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인 거죠. 처음에는 기드온도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 은혜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그는 계속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기드온의 군사는 여전히 300명입니다. 숫자가 적죠.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적을 쳤는데 그 적군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5,000명. 약 50배의 군대입니다. 300명이 15,000명을 싸우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아무리 기습이라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이겼는데,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까지 지금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격파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뭐죠? 오는 길에 만났던 숫곳 사람과 분노의 사람들, 그들이 자기에게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떡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바로 찾아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들 기드온이 헤르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들어가는 거죠. 이제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데려 눈앞에 놓고 네가 나 모욕했지? 자, 여기 잡아왔다. 이제 떡을 줄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은 그때 머리를 굴렸습니다. 사실 잘한 건 아니었었어요. 우리 동족이 왔는데 피곤한 걸 보고 당연히 떡을 내주었어야 했지만 그들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요? 미디안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환이 두려웠던 거죠. 겨우 300명이 와가지고 미디안을 잡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길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렸고 결국에는 떡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잘못했죠. 그러나 아무리 잘못했다 길소니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그 성읍의 장로를 불러다가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도 안 하고 있던 그 일을 지금 이들에게 행했습니다. 나름 잘 타협하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가서 이들을 공격하고 매질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사람의 일로 가져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작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자기 의가 쌓여집니다. 자기 공로가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내가 이것을 받아도 당연해.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이 사람의 일, 나의 일로 넘어오면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을 향해 들었던 그 칼을 동족에게 들고 동족을 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배와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한시라도 잊게 되면, 그리고 내가 했노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또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걱정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4만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기 7장 2절이었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말했죠. 내가 행한 일을 봐라. 내가 이것을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의 공로로 가져올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된 거죠. 300명이 13만 5천을 완전히 이겨버린 것, 하나님의 명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한 수고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적들이 하던, 원수 마귀나 하던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피곤함이 있었고요. 배도 고팠고 불편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내가 나의 힘으로 한 겁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면 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은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고는 아들에게 죽이라고 시켰고 아들이 못하자 자기가 그들을 죽입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원수 갚는 거였죠. 자기의 원수를 갚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만 형제들입니까? 조금 전에 죽인 그 숫곳 사람들, 그 분노의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런 부끄럽고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했노라 주장하면서 그렇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반짝거리는 것, 세상의 유행,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죽이는 것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요. 기드온은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 이 미디안 족속은 달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달 모양의 장식품들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이었죠. 아주 세련됐고 근사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의 문화를 동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를 취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즐거움이 있을더라도, 혹시 메마른 땅을, 광야 같은 땅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진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그때가 광야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집, 먹을 거 많고 뭔가 풍성할 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광야 기간을 지날 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저게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 붉어지는데 저절로 될 리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태풍, 천둥, 벼락, 특징이 뭐죠? 자연환경이죠. 태풍이 일어나려면은 지금 온 우주가 필요합니다. 벼락이 칠려도 마찬가지죠. 땡볕이 비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이 온 우주가 다 정확히 돌고 있어야 합니다.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다 가까워져도 다 타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습니다. 살 수조차 없어요. 대추 한 알 맺히는데 온 우주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대추가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기도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함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불과 몇 달 전, 바로 얼마 전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얼마나 초췌했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했습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지경 중에 있는 농부 기도원을 큰 용사를 세우시고 이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데 기도원은 지금 싹 다 까먹었어요. 자기의 분을 풀고 자기가 했노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말로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버텨낼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수고만을 기억하며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함부로 원수 갚고 함부로 나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힘겹고 지치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겨울 그때 더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주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